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때 힘있는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 전 6.25 76주년을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바르게 꼭 기억해야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불법적 남침으로 인해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국군과 이름도 남기지 못한 어린 학도병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젊은 군인들도 이 땅의 자유를 위하여 피를 흘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값비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고, 또 성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베드로와 요한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놀랍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씀은 기적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기서 나은 사람이 누굽니까? 날마다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하러 오던, 기도를 하러 오던,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한 번쯤 보았을 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습니까? 지금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장면을 그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기도 하고 얼마나 놀랍기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던, 드나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이제 한 사람을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군가? 어떻게 했길래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설교의 제목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이 바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이 기적이 우리 개인의 어떤 권세, 능력, 아니면 어떤
경건의 훈련을 통해 나타나는 어떤 능력, 이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일어난 게 우리 능력 아닙니다. 이 사람이 걷게 된 게 우리 경건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은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까요? 보통 이렇게 말 안 하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은 이게 마치 내 경건의 결과물인 것 마냥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능력이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아서 그래서 지금 너한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베드로는 사실 다른 누구보다 주목받기를 원했던 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인정받고 싶어 했고 누구보다 주목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버린다 하더라도 저는 결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믿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냥 한 번 실수로 나도 모르게 툭 던져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베드로는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좀 자신 나를 좀 주목해줘 라고 하던 자기 확신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아,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 자신을 붙들고 있었구나. 내가 주님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려고 했구나. 주의 이름으로 주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사실 내가 주목받기를 원했구나.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 이후 이제 베드로의 삶이 완전 달라져 버립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나는 결코 그러지 않겠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만 드러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한번 비춰봤으면,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다 누구나 동일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열심, 나의 열정, 나의 수고, 나의 애씀, 이런 거 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 다 뭐하느냐? SNS라는 걸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별걸 다 올립니다. 어디를 갔다가 누구를 만났는지, 뭘 먹는 걸 왜 그래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막 올립니다. 뭐 왜 하는 거예요? 나 좀 바라봐줘, 나 좀 주목해줘, 이겁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죄악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서도
은연중에 자기를 드러내기 가장 쉬운 존재가 누구냐? 바로 목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야 할까요? 교회를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배, 이런 게 떠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통 무슨 교회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떠올라요? 복음이 떠올라요? 구원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뭐가 유명한, 무슨 프로그램이 유명한 교회, 어느 유명한 목사님, 이게 떠오르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과천 약수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과천 약수교회 하면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교회, 저는 그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끔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아주 교묘하게 나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목회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와 어떤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것인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은 기적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 왜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만드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성경이 말씀하시던 그 오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기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기적과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기적, 이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베드로는 이런 표현을 쓰죠. 이제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한, 뜬금없이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기다려왔고 이제 성경이 가르쳐온 그 사람이, 그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학적인 설명을 다 일일이 붙일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게 구별된 분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의로운 분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죄가 없는 그분을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선택합니까?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의 선포가 이제 점점 더 강해집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거절했고 너희가 살인자를 선택했고 그래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근데 여기에 원어를 살펴보면 주어가 되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을 너희가 죽였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은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면 복음이 뭐야? 성경 말씀하실 때마다 계속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뭐야? 여러분, 복음은 처음 듣는 이야기, 생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오순절날 했던 이 설교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복음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새가족 공부를 해야 되고 몇 단계 과정을 거치고 제자 훈련을 받아야 그나마 이 비밀한 영적 지식을 알 수 있는 그게 복음 아닙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들려졌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사실은 되게 자기의 마음을 열고 저한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제가 직분자인데 제가 그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또 목사 앞에서 얘기하기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뭔가 특별한 내용을 들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부활시키셨고 그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걸 들은 겁니다.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초대교회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럼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일 오전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고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를 오랫동안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애들이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야, 너 믿음 있어? 몰라, 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예전에 주일 아침 9시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그때 유일하게 길게 잘 수 있는 시간인데, 그때 다 씻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옷 갈아입고 예배 준비하러 나와서 앉아서 눈 초롱초롱하게 뜨고 예배 드리고 있으면, 야, 그게 믿음 있는 거야.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끌려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르게 말씀해 드릴게요. 예전에는 설교 말씀이 잘 안 들렸어요, 귀에. 그런데 지금 설교가 귀에 들어오네?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말씀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좀 찌르기도 하고, 내 마음에 위로함을 주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성경을 조금 더 배웠으면 좋겠고, 말씀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혹여나 든다면은 그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구분하셔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좀 단단하게 세워져야 할 필요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것과 믿음이 없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들은 이 복음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다시 설명을 합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경건함의 어떤 결과물이 아닙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온전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은과 금이 사람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소망 없이 주저앉아 있는 이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머물지 않도록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쓰임을 받을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어디 앞에 서면 서게 될수록, 남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 받게 될수록, 박수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되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 그 영광은 사실 우리가 받을 영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 있지 않았잖아요.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갔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다만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그에게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특별히 일꾼들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과연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리가 어때요? 소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형체도 없고 흔적도 없고 잠시 울려 퍼지다가 마는 겁니다. 저는 많은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 목회자들이 설교집을 계속 내기 시작하고 목회자들이 유튜브에 계속 저희도 올리지만 이게 계속 올라갑니다.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리스도만 전하고 사라져야 되는데 계속 뭘 남겨요.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만 전하고?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런데 우리는 사라지지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나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리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이름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며 소망 없이 주저앉아 있는 그 영혼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해야 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이름만 높이며 그 이름만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외치고 주의 영광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저앉은 인생을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을 드러낸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드러내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여, 사람들이 주님을 주목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역의 모든 자리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아버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